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매주일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눈을 가졌으나 눈이 가려져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참된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우리가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또 이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이 코로나를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즐거이 거기를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참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사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예,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덕을 선하심을 선전할 때 먼저 주의할 게 있다 가르치시되 세상 제도들, 인간적인 창조물들, 모든 권세와 권위들 주를 위해 순종하되 특별히 왕이나 방백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권위들, 정부들, 관행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런 거 다 끊어내 버려야 되고 이런 권위들에게는 순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제도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이 모든 제도들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세상 제도는 그러면 전부 다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셔요.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세워진 것들이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죄를 폭력의 수단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다 인간의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들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목적,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는 그 원래 목적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옥석을 구분하여 취하고 버리는 지혜가, 순종할 것과 저항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처럼 세상의 제도와 규범과 관행들을 잘 분별하여 옥석을 가려 순종할 때 참 주의할 게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신자가 가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참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흑암 세력 안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 왕의 무서운 폭정 아래 노예로 살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며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이거와 똑같아요. 신자들도, 신약의 신자들도 죄와 죄로 인한 심판 아래 살다가 마귀의 충동 아래 살다가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 가운데 포로되어 살다가 마치 광야에서 긴신 들린 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돌로 자해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이제 이 모든 죄의 심판과 마귀의 권세에서 미움과 이기적인 정욕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자가 자유하게 됐다, 자유하다, 이제 죄의 형벌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 죄의 세력에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도 되나 보다, 내가 그런 자유를 얻었나 보다, 이제 죄의 형벌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는 오직 한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에만 있는 자유예요. 피조물들이 가진 자유는 아무리 그 자유가 놀랍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상대적인 자유에 불과해요. 완전한 자유를 가진 두 존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한 존재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존재는 그 자유에 부속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상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법 아래 자유를 누리는 존재예요. 법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서는 안 돼요. 자, 비유컨대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아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죠.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를 몰 수 없는데, 면허를 받으면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동해안 가고 싶다 그러면 동해안 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갈 수 있어요. 내가 광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광주에 가요.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부산에서 배에다 차를 싣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유럽까지 자기 차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차가 좋아졌나 봐요. 수천 킬로를 가는데 참. 그렇지만 자유롭게 어디를 가더라도 뭔 지켜야 돼요? 중앙선 지켜야 돼요. 신호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는 이런 법을 지키는 한, 교통법규를 지키는 한, 그는 어디든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마귀의 속박과 죄의 세력과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모든 이기심과 미움과 어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운전면허를 이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죄와 마귀는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신호등을 조심하고 중앙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신자는 온갖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나 방백들, 세상의 여러 제도와 관행들에 대해 순종할 때도 사실은 신자는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중앙선이고 이게 법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권위들을 잘 분별하여 순종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 것이라 핑계하여 권위를 배척하거나 순종을 핑계로 세상을 쫓아가는 방종, 자유를 남용하는 방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이라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또 세상에 친해고 지내기 싶었는데 세상 것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에 친해지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둘 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방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되 사실은 자유인으로 왕이나 방백이나 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인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인간의 제도에서 순종하는 자세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존대하라. 공경하라.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거 공경하라는 말이 왕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왕 앞에서 공경하는 것처럼 모든 대상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린애라고,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가 불교도, 천주교도, 교인, 힌두교인, 회교인, 그래도 존중해. 백인, 동남아시아 거주자, 아프리카 흑인 모두 존중해야 돼. 좌파, 우파,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 존중해야 돼. 낙태 찬송론자, 반대론자, 동성애자, 반동성애자 모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은 모든 자들, 우리가 꺼리는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천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례해서는 안 되며 멸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막 교인들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봅니다.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야자 그러고 막 아주 그냥 정말 욕하고 막 무례히 대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정신 아니에요. 그 세상 것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영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말을 해서 처음에 아내하고 결혼해서 제가 존댓말을 늘 했어요. 아내가 되게 거북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청년이라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정신으로 모든 인간관계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형제, 모든 인간관계, 친척, 동료, 회사, 동호회, 하여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으로 왕을, 모든 권위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공자는 세 사람만 함께 길을 가면 그 가운데 선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권위와 부딪혀요. 대통령도요, 비행기 타면 기장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죠? 기장이 안전벨트 매세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난 안 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국가에서 제일 권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는 비행기 기장이 제일 권위자예요. 벨트 매시오. 그러면 매야 돼요. 버스에 타면 운전기사가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좌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야 돼.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춤추고 싶어도.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나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살펴야 돼요. 사실은. 거기 권위와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로 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자, 이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들은 부패와 타락에서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이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해서 신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신자들이 얻은 자유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제도들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들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자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부패한 권세가 요구하는 것이 신앙 양심과 차이가 나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심각한 피해와 박해를 당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제도와 질서를 통해 받는 고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처럼 왜곡되고 변질된 제도와 질서를 통해 받는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는 자는 이런 불의한 제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말로는 사환이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본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인데 노예 중에도 특별한 부류의 노예들이에요. 어떤 노예들을 얘기하느냐? 가정에 있는 노예, 가정 노예를 말합니다. 가정 노예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집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있었고 외부에서 소장농처럼 바디를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솔고 노예라 그랬나요? 노비라 그랬나요? 그런 노비들이 둘 종류 있었잖아요. 이 로마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노예는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농사 짓는 노예들은 그래도 1년에 몇 번 그냥 주인 보고 그 다음에 농작물 갖다 바치면 되는데 이 집주인하고 함께 있는 노예들은 매일 집주인하고 살아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집주인 만나야 되고 저녁 자기 전까지 시달리다가 잠자다가도 시달려. 종땡땡 치면 일어나야지 뭐, 그죠? 자, 이들은 주인과 한 집안에 살고 섬기기 때문에 매일 주인과 부딪히며 주인의 지시와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노예예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시 전체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조금 기록에 따라서 또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런 가정 노예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 40만 정도가 이 노예였다. 120만 중에. 어떤 사람은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 그 로마 제국도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비슷한 비율로 노예들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잣집에는 400명 정도를 거느린 집도 있었고요.
그 대농장주 이런 사람들은 한 1200, 1400명까지도 거느리고,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에 약 2만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예들의 처우는 정말 열악했어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됐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죠? 초등학생만 돼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스 3대 철학자잖아요. 그죠? 3대 철학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와, 성공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치매 초기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 안 불의 이런 것도 그죠?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구가 뭐 불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가구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노예에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의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니까, 물건이니까. 놀랍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매한 철학자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그냥 노예 팔 때 그냥 한 집안 식구들 그냥 통째로 파는 법이 없었어요, 거의. 그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애 따로 그렇게 파는 거예요, 팔 때는. 가족이 그냥 해산되고 분해되는 거죠. 노예 자식은 다 노예죠,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노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지 못했어요. 노예를 벌 주는 데는 어떤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노비 양반이 죽여도 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안 들면 멍석말이 했잖아요. 그죠? 멍석으로 말아서 두개 펴서 죽였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어요.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런 노예들은. 어디다 호소할까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들 노예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사일이나 뱃일이나 광산이나 건축 현장에서 일했고, 특히 오늘 얘기하는 이 가정의 노예들은 육아나 가사나 또 뭐 하여튼 뭐 세탁, 가사 중에 뭐 세탁이나 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했고, 놀랍게도 가정교사와 의사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예였어요. 놀랍죠? 가정교사도. 헬라의 발달된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그 인테리들이 전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들이 다 노예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그 헬라 시대 때 역사를 읽었는데, 아이들이 그 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 때 그 석필로 그 뭐라 그래요? 앞에 그 침이 나 있는 그 뾰족한 그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서판에서 쓰다가 선생한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침으로 선생을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역사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 노예거든요, 선생이.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면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그 선생도 아이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했어요. 네, 노예지만 또 선생으로서 아주 아이들을 잔혹하게 대했어요. 네, 그런 사회였어요.
자, 이처럼 노예제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즉 상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변질된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과연 이런 악한 노예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제도는 정말 타도하고 타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노예제도 이걸 그냥 어떻게 가만 놔두는가? 이건 타도의 대상이고 타파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는 노예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했으며 그들 모두를 자신들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에 더해서 노예제도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됐겠느냐? 당시 노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 제국은 이를 위협으로 여기고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여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는 노예들을 온전한 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자기들과 동일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지만 외부적으로는 이 제도를 타파하고 타도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문맥을 보십시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되죠. 먼저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위정자들,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3장 1절부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국가 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가 이 노예에 대한 권면을 무엇에 대한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내에 있는 모든 보편 질서들을 대표하는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사회, 가정의 순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노예에 대한 권면을 이 사회 내의 모든 질서를 대표하는 한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경이 지금 주인과 노예의 도리를 일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대표적인 규범으로 그 예로 가르치신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자기 뜻을 따라 살 권리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노예제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적인 폐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성경이 이 사회의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의 대표적인 예로서 주정의 도리를 제시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가 우리 일반적인 정서와는 달리 이런 상하 질서 내지 이러한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너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성경은 이 사회 내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요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참 그 배관시하고 좀 외면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금 시기에 참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눈여겨보면 이 권위, 상하 질서가 이 사회의 기본적 윤리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폭력이나 공갈을 그치고 하지 말고 종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는 규범, 가르침은 일반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상하 관계가 일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의 기본인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명하신 첫 돌판에 이어서 이웃 관계,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한 둘째 돌판 맨 첫머리에 기록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었어요. 상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들은 모든 인간관계는 정도와 모양은 다르지만 다 권위와 질서의 요소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기존의 권위를 조롱하고 짓밟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제일 못 견뎌합니다. 그죠? 가장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부조리를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가장 불의에 항거하고 그래서 사람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침해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항변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말로는 권위를 조롱하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지만 행동으로는 권위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권위나 상하 질서를 잘못된 것이다 싫어하고 외면합니다만은 물론 이 권위자들이 하도 부조리를 행하고 하도 불평등을 행하고 하도 악을 행하니까 그런 것을 상처받아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상하 질서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권위를 조롱하고 짓밟는 요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난장판이지.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 애들을 훈계했다고 70대 노인의 뺨을 때리는 이런 모습이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난장판이죠. 하나님이 상하 질서나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산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것이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를 내팽개치고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비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세상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물론 노예제도는 타락한 권위와 권세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현실이 불완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본래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디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항상 의와 불의가 왜곡되고 거꾸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완전한 가족관계가 존재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현실 속에 어디 존재합니까?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나 형제와의 관계나 친족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국가나 사회의 법과 질서의 관행들 중에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다 죄악에 깊이 물들여 있고 다 뒤틀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왜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위들을 다 타파하고 부숴버리면 이 사회 모든 관계를 다 타파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다 부숴버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안 맞지만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노예된 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당하는 타락한 권위의 모든 모순과 충돌과 갈등을 사회 제도를 때려부시고 뒤엎는 투쟁과 타파의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게 이 안에 있는 담긴 계시예요, 사실은.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계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 부패하고 타락한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사회 제도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신자들은 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모순과 갈등을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는 방식으로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권위와 질서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승화시키고 해소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특히 나를 괴롭히는 주인까지 사랑해야 하고, 이 사랑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저를 섬기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비록 까다로운, 불법적인, 완악한, 공연히 트집지 않는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권위 질서의 모순을 투쟁과 타도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놀랍죠? 누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신자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누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신자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러나 직접 당할 때는 우리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에게.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공연히 시집 잡아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거기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미친습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옛사람이고 그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성정이죠. 우리 옛사람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 이상한 건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참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존속되고 힘을 얻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고 투쟁하고 타도하고 타파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교회도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 땅에서.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나요? 거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걸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것도 수십 년씩, 그게 가능할까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어렵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 지독한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독한 말씀이에요. 살 떨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살이 떨려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평생 동안. 사회의 제도적인 모순과 모든 악함을 내가 겪었을 때,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몽둥이 들고 타파하기 원하죠. 그게 우리 본성이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 사랑과 순종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로 승화시키고 해소하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쉽지 않지요. 그 고통은 뼈를 깎는 고통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참 수없이 많은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눈물과 피가 흘려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본성과 너무 달라서 잘 이해되지 않고 가닿지 못하는 말씀들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본성적인 성질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니 그저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저희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또 순복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72장. 네. 나 맡은 본도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순된 사회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또 긍휼하심만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 상대하고 또 반응할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